여기 있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에 필요한 구절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앞에 말씀은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기름 부게 하는 자가 있으니까 너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죠. 너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의 이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읍의 장로들이 평강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사무엘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평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그들을 안심시킨 후에 제사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너희도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시켜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이제 기름 붓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되면 이 사울로 인해서 그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쫓겨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을 그가 쫓겨다니게 돼요. 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엘리압이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 아이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마음에 들은 거예요. 정말 기름 부으실 자가 주인 앞에 있도다. 보니까 용모와 키가 참 이 사무엘이 볼 때 헐쭉한 키에 용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중심을 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외모를 가꾸지만 마음의 중심을 가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가꾸는 자보다 마음의 중심을 가꾸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이게 정말 우리가 치장해야 될 게 있다면 외모 이게 아니고 물론 이제 외모가 치장하는 것이 나쁘다 이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장하고 마음을 좀 가꾸고 마음을 내가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외모를 빼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있느냐? 이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들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들들이 있는 아이들은 다 지나갔는데 막내가 제일 어리다고 하는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내라고 했을 때 가장 어린데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런 사람들의 많은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이세의 아들들은 지금 다 가꾸고 앞에 왔는데 막내는 설마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내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설마 아직 어린 막내가 이 자리 속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형제들이 왔고 막내는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막내, 이세의 이 막내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이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지금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외모만 보거니와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은 외모만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외모가 다윗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외모의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될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외모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이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 정말 이러고 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기름만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그 날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다윗에 임하여서 성령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부음이 단순하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는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물론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으로 그에게 있었고 그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성령의 이런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마저 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을까? 근데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악령과 관계돼서 악령을 부리셨다라는 표현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악령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에서 이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데 그가 왕위에 계속해서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번뇌함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이제 임하게 될 때 오는 많은 번뇌, 정신적인 질환, 우울이나 아니면 그 속에서 가지는 정신적인 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우울 또는 뭐 다른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수금을 들고 와서 이제 그것을 손으로 탁 음악을 틀어요. 수금을 가지고. 근데 다윗이 했던 수금을 들고 했던 곡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양을 칠 때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 새로운 곡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런 이 양들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의 중심에는 찬양하는 이 찬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이 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찬양. 그래서 이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상쾌하게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에게 늘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그리고 뒤에 있을 때마다 이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신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 근데 이 중심은 우리가 악기를 꼭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임하시는 마음에 이 주님을 위한 공간 이것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주목한 거죠. 그러면 엘리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그가 키도 크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죠.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압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기보다는 엘리압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중심을 잃은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심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중심을 지키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가 점점 흔들리고 또 세상이 변화가 심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휩쓸리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세상을 더 많이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명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성령과의 깊은 이런 관계. 근데 솔로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있죠. 근데 굉장히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한시적으로 역사하는 자이냐. 결국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가 계시고 그 성령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끌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여기서 말하면 성령의 큰 감동에서 이끌림 받는 이런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동 없는 이런 세상, 감격 없는 세상, 몸이 건조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큰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영화, 감동받는 어떤 시 한 편 또는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 있다면 오늘 성령의 크신 감동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감동도 메말라가고 우리 속에서 뭔가 감격도 사라져버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받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끌림받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큰 감동, 하늘을 보아도 감동이 되고 별을 보아도 감동이 되니까 이 감동이 시로 나오죠.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인, 영적 시인이 되는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시 한 편을 쓰는 마음, 하나님의 주신 감동 속에서 우리가 이 시 한 편을 쓰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는 분명히 좀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 한 편을 우리가 읊조려도 세상이 좀 다른데 우리가 시인으로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시 한 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많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위대함의 바탕에는 그가 시인이었다. 노래하는 자였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를 쓰는 자가 되자.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자.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찬양의 곡을 쓰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지속적인 감동 속에서 오늘도 감격과 감동이 없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감동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고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감동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흥얼거리며 있는 찬양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탁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